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에 사임을 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으니 계산을 해보니 한 넉 달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넉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넉 달 정도 늙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회춘했는데 아무튼 반갑고요. 그동안의 시기 동안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시기가 늦춰진 케이스라 예배 현장에서 드리게 될 예배는 이제 4월 23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예쁜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사가 4월 17일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23일이 되면 링크처치가 첫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 데가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영상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와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행복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 제목지를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 갖고 와서는 읽어보지도 않으셔서 같이 갖고 왔어요. 초콜릿 붙어 있으니까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초콜릿 한 알, 기도 제목 읽고 초콜릿 한 알, 한 번에 2개 드시면 안 돼요. 하나씩 기도 한 번 하시고 그래서 한 10대 번만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주일에 오실 분들까지 위해서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목사님 좀 신경 써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좀 근황을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또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생각들과 누리게 된 은혜들을 또 말하자면 간증인데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라기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먼저 또 허락해 주신 또 이렇게 따선교회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갈 때는 인사 못 드릴까 봐 미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어느 공간에 어떤 위치에 개척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도 우리 간증 많이 들으셨겠지만 봉고차 타고 다니시면서 경기 남도 북도 막 다니셨잖아요. 저는 사실 지역에 대한 고민은 안 했어요. 나는 김정은 옥정이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딱 결정을 했는데 위치가 고민이었어요. 어느 곳에 이렇게 예배 공간을 마련해야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 사실은 갈 만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옥정에는요, 말하자면 상가가 딱 모여져 있는 중심 상가라고 해요. 우리말로 이제 중상입니다. 옥정 분들만 알아들으시는 말인데 중상인 딱 거기만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요. 다른 데는요 상가 단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가려면 이 중상에 가야 돼요. 근데 중상에는 이미 건물마다 다 들어찬 거예요. 갈 곳이 없다. 내가 이제 잘못 생각했나? 이런 이제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 때쯤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신축상가예요. 신축상가니까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목사님 여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이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이렇게 적절하게 좀 낮춰서 갈 수 있으니 여기도 지금 이게 건물이 짓고 안 빠지면 걱정이라
좀 이렇게 괜찮은 조건이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가봤더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교회도 이제 쎄삥, 우리는 쎄삥 좋아하잖아요. 쎄삥 건물에 들어가게 됐고, 뭐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도 없으니, 아, 여기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계획상으로는 한 2월 말쯤이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준공 허가를 받고, 인테리어 하면, 2월 말쯤이면, 이제 우리 링크처치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게 건축이 겨울에 되다 보니까 조금씩 며칠씩 늦어지는 거예요. 뭐 춥다고, 눈 왔다고, 얼었다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래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 허가도 이래저래 해서 또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애가 타요. 애간장이 타요. 빨리 뭘 하고 싶은데, 제 성격상 또, 뭐 남이 시키는 건 하기 싫어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막 마음에서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기다림이 좀 길어지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준공이 늦어지고 건물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진짜 발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정말 싼 곳을 해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 다른 데 공사 가야겠다는 거예요. 네. 뭐 이분 입장도 제가 뭐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고 계약금 다 냈는데 제가 뭐 법대로 하자 이러면은 뭐 제가 뭐 2배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또 목사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막 법대로 합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늦어져서 죄송하네 하면서 그냥 계약 취소하고 났더니 또 업체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부터 또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공사도 늦어지고 계약도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기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기다리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훈련을 했고 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기다림의 위치에 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상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다림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버스도 기다리고, 지하철도 기다리고, 급한데 엘리베이터도 기다려보고, 설교 언제 끝나나 지금 막 시간 재면서 기다리기도 하실 텐데, 우리는 기다림을 많이 해요. 뭐 특별한 기다림, 일상의 사소한 기다림부터 뭐 군대 입대 영장 언제 나오나 이런 기다림도 해보고, 소개팅 날짜 언제 다가오지 이런 기다림도 해보고 뭐 이런 다양한 기다림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 보셨지만 기다림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 늦어지고 오지 않게 될 경우 저처럼 그럴 경우 겪게 되는 그 좀 상실감과 허무함은 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단순한 이런 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택배가 왜 오지 않을까? 막 이런 기다림 있잖아요. 막 기다림에 대한 상실감이 큰데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치게 마련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 백성들이 이런 기다림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말라기 시대는 결국 구약의 마지막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대하는 바와 기다림이 있었어요. 뭐냐? 결국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들을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시대들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했고 실제로 말라기 시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바사에서 귀환하여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회복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에 벅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압제이고 어려움이고 암흑이고 환난이에요. 바사에서 벗어났나 싶었더니 여전히 세계는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고 여전히 약소국이었던 작은 나라였던 힘이 없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통제와 식민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너희를 아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날에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이제 이 시기를 보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 알지만 그 정한 날, 말라기 시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정한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이고 메시아가 오실 그때인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때를 경험하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400년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400년이라는 시대적 단절이 있거든요.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만,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의심 속에 400년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암흑기 동안,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셨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고만 계셨는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 바사가 멸망한 이후 그 이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헬라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저의 로마가 세워지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세워진 그 이야기들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400년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헬라 시대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헬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 의학, 이성, 철학, 문화, 예술이 골고루 발달된 시대였어요. 헬라 문화는 굉장히 발달된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고 이들은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면서 자신들의 이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기 원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헬라식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 헬라가 세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무엇이었느냐? 헬라어였겠죠. 지금 영어라는 언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듯이 이 헬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는 결국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것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미 세계 속에서 헬라어라는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백성들이 헬라어를 배워서 습득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퍼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들은 고통뿐이라고 말을 했겠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걸요. 헬라 멸망 이후 이스라엘이 약 100년간의 독립기를 거치지만 그 이후 바로 거대한 제국 로마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우리는 로마를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알아요. 로마의 황제는 세계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왜 그래요?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전차 아시죠? 전차 옛날 로마 영화 뭐죠? 보면 막 전차 타고서 막 콜로세움 돌잖아요. 전차를 주 무기로 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이 전차가 가려면 그 당시에 진흙탕 비포장도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했던 일은 뭐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흙바닥을 까고 거기 자갈을 깔고 넓은 석판을 깔아서 도로를 내는 거죠.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역자가 일어났다? 바로 가서 무찌르고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야겠다? 바로 걷어오고 쉽게 지배하는 나라마다 길을 냅니다. 도로를 냅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머나 스페인까지 로마는 길을 내요. 모든 길을 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로마가 길을 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 아니하셨다는 것과 연관되어지느냐?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이용했느냐? 이 길들을 다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리 로마를 통해 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 길은 로마가 자신들의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계 각곳에 다 전하라고 길을 뻗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둠이고 암흑이고 침묵기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마땅한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양주 사는데 여긴 남양주잖아요. 남쪽이라 그런가 온도가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려오니까 벚꽃 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 패딩 입어요. 남양주 좋네요. 벚꽃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한 번 더 정리하게 됐어요. 이 지난한 겨울, 추운 겨울을 그토록 참아냈던 벚꽃이, 그 새싹들이 이제 움터내는 거죠. 추운 겨울 동안 거기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어떤 꽃이 피울지 몰랐지만 봄이 오자 그 꽃몽오리들이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겨울이 있었지만 봄은 옵니다. 봄은 온다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기 같고 암흑기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겨울이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한 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큰 선물을 주셨어요. 큰 선물 뭐게요? 정답. 저희가 박수. 하나님께 박수. 이 나이에도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게도요, 제가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10월에 결혼했잖아요. 1010. 바로 허니문 베일을 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태명은 토라입니다. 토라. 가을에 우리 아내가 밤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애기 토라는 밤토리로 하자. 태명은 밤토리로 하자 이랬는데, 밤토리 하다가 이제 토라 하다가 토라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토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율법,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말씀대로 잘 자라라. 아빠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아빠는 너는 이제 말씀 가운데 잘 커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 토라가 이렇게 잉태되었다는, 생겼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결혼해서 신혼도 없고 개척까지 해서 일도 바쁘고 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어쩌냐, 목사님 고생길이 훤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니 그분들 말도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도 하게 하시고 개척도 하게 하시고 아이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고민할 일이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아이까지 주시니 정말 단비 같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요. 직접 보진 못하죠. 여러분 초음파로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초음파 매주 가서 보고 싶은데 매주 갈 때마다 또 돈 내야 된다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오래 해서 그것도 이렇게 아껴서 가면서 막 사진 보면서 영상 보면서 와 우리 애가 이렇게 생겼어. 정말 아빠 닮아서 딸이에요? 딸은 누구 닮아요? 첫 딸은? 아빠 닮아요.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저 닮은 딸이라면 저는 벌써 이제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우리 애 이제 탤런트를 시킬까? 뭐 이런 거 시킬까? 하고 있어요. 꿈도 크죠? 네, 저희 아내는 이제 개그맨 시키재요. 아무튼 초음파로 봐야 돼요. 초음파로 보는데 볼 때마다 아기가 쑥쑥 커요. 아기 낳아보신 분 아시죠? 쑥쑥 크는 거예요. 4주에 한 번씩 가서 보거든요. 막 커요. 막 10cm씩 맞나? 10cm 5cm 정도 크겠구나. 4주에 한 5cm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50cm, 태어날 때 보통 아기가 한 50cm 된대요. 맞아요? 신생아가 한 50cm? 네. 그러니까 빵개월에서 10개월까지 한 50cm 되면 1개월에 한 5cm 크는 거 맞잖아요. 이거 안 되세요? 5cm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제가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5cm씩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어쨌든 와 이렇게 막 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기를 저와 아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아이를 위해 수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유 타주는 것도 아니고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매달 5cm씩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죠.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는 만져지지 않아도 이 아이는 분명히 자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라게 하고 하시는 이는 이사야의 고백대로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태중에 너를 만드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고 계시고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지우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 또한 만들고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코가 조금만 더 높아지게 하시고 엄마 아빠 닮지 않아 다리가 조금 더 길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막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170만 제발 170만 늘어나야 그때 늘어나야 나중에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이를 통해서도 보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침묵기라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저희 링크처치 지금 나름의 이제 개척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죠. 가정에서 뭐 공간은 없지만 가정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생기면 추후에 함께 합류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몇 분이 있냐면요. 감사해요. 3분이나 있어요. 뭐 아직 안 왔으니까 올지 말지는 또 돼봐야 알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래도 감사해요. 3분이 함께 해보자라고 또 말을 해주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겨요. 그전에는 나와 아내 둘이서 할 줄 알았더니 우리 토라랑 셋이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3 곱하기 3 플러스 3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누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라도 해볼 것 같고 링크처치가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막 벌써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상가에 지금 15개 교회 막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탑이 될 것 같고 시그니처 교회가 될 것 같고 넘버가 원이 될 것 같고 다른 교회 홈페이지 가면 30명 40명 모여있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3명이 있다. 아직 나에게는 3명의 성도들이 있나 막 이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있죠. 있어요. 아직은 두려움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싸워야 할 것은 기다림이구나. 기다림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분이 오셨다 또 갈 수도 있겠고, 또 왔다 또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싸움 계속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단번에 수백 명씩 와서 막 부흥할 수 있는 기대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때에 따라 맞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긴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링크처치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저는 대형교회 싫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양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는 농부 같은 심정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요. 따스한 교회가 보낸 목회자잖아요. 어쨌든 여기를 요람같이 삼고 목사님께 떠밀려서 개척했으니까 뭐 어쨌든 목사님 책임져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요청할 기도의 동역자는 어쨌든 따스한 교회, 이름처럼 따스한 기도로, 아니요, 좀 뜨거운 기도로 링크처치를 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링크처치를 개척을 선포하고 잠깐의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고백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밀하게 나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 여전히 세밀하게 링크처치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한 분이라도 이러한 침묵기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나의 하나님 또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심으로 다가올 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